사람들은 종종 진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지 성격이나 성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3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또 고난 앞에서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존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가능성을 단지 감추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바로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겉보기에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겁이 많았고 또 스스로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그의 현재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용사로 변화되어서 크게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감추어 두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감추어 두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욕심은 그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감춰진 생명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춰진 진리를 깨달을 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아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삶 속에서 보고 느끼며 깨달을 때 생겨나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감사가 믿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감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강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마음의 염려를 몰아내고 또 감사와 평안의 여유를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감정을 넘어서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평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배경도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름을 품고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 하나만으로도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렇게 하나됨입니다. 이때 다른 지체의 존재는 나의 풍성함이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감사는 필수입니다. 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불평보다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시기와 분열을 막고 용납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때론 이 땅에서 정말 불완전한 평강을 경험합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되어서 또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과 구별된 또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는 어떤 삶의 태로에서 또 자라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 속에서입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반응뿐만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을 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시선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감사의 시선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체와 깊이 연결된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또 함께 자라서 공동체 전체가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어떠한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그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찬양을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즉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전능하심도 알게 되는 것이지만 정말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찬양도 귀합니다. 정말 혼자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은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왕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라면 혼란 없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비록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현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오늘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배워가며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또 신뢰와 감사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편하던 우리의 시선은 은혜로 바뀌게 되고 또 결핍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감사는 언제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특정한 상황이나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의 일상, 곧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곧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감사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뀔 때 비록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 믿음에서 바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의 섬김과 순종과 또 찬양과 기도도 그날에는 완전한 감사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에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면서 완전한 평화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삶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 연약하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드왕과의 전쟁에서 항아리 속에 감춘 그런 횃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 이 가려진 횃불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 항아리는 깨지고 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 빛을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중보자이자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기도처럼 하나님께 울려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자주, 더 깊이, 더 진실하게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공동체 역시 완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결코 의미 없거나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믿음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빛은 지금 감춰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억하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삶을 이끌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문들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모든 순간마다 또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